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께서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에 담겨 있습니다. 8일 전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8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19절 이하에 보면 8일 전 예수께서는 역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시기 8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여기신 듯합니다. 예수께서 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자신의 운명,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시 한번 묻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닐까요? 누구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체포당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도는 오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한 후 산에 오르셨을 때 처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곧 기도하던 예수의 용모,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별세는 출애굽을 가리키는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 본래의 뜻은 길을 떠남 혹은 출구를 뜻하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던 예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현상, 이런 변모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도의 결과,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라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란 내 원의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된 체험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예수와 함께 산으로 올라간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돌려봅시다. 아마도 때는 밤중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산에 올랐지만 예수처럼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앞에서 잠시 소개한 감람산에서의 기도와 겹쳐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시고는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곧 닥쳐올 운명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듣지 못했고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도 보지 못했고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서 예수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놀라운 광경은 보았으나 정작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했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엉뚱한 제안을 하죠. 33절 두 사람이 즉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8일 전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곧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지배를 끝장내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안겨줄 사람이고 무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줄 존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는 자신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주고 베드로 자신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존재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엄히 경고하시면서 자신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자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선을 딱 그은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강하게 항의했고 예수는 그런 베드로를 또한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베드로를 위시하여 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의 절절한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고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본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에는 그저 예수께서 자신의 기대대로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과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 앞에 나타나 있다는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이요, 가장 영광된 순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된 욕망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 욕망을 확대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예수를 통해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신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무속이며 기복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데 주연절이 시작될 때 우리는 비슷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곧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 내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주님의 변모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요일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과 일치 속에서 살아가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예수를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